자, 드디어 이제 오늘 레위기 9번째 시간 17장에서 18장으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번째 시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전반부의 마무리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부분 16장이 해당되는 내용을 기점으로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사로서 예배드리는 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17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실질적인 이제 삶,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우리식의 버전으로 하면 전반부는 성역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수도 있고요. 세례받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들이 바로 세례 안에 많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고요. 그냥 구약의 방법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백성이 이제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삶과 윤리와 또 도덕과 그런 실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저희가 17장과 18장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주제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바로 이 내용이 1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왜 있을까요? 여기에 기록이. 피를 함부로 먹는 습관이 그 당시에는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특별히 이집트라든가 바빌로니아 지역이라든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 함부로 피째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죠.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의학이 발달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그런 거 막 잡아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이 발달이 된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반응을 했다면 3,000년, 4,000년 전 시대에 생각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짐승이 어떤 뭔가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가가지고 막 잡아먹고 그냥 좀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피를 함부로 먹게 되면 여러분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병에 걸리기 쉽고 감염되기 쉽고 이렇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앞에 보면 우리가 피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그 신학적인 의미도 있는지를 알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따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것은 피가 그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앞에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을 하는데 여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이 공동체에는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함께 가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아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건 그래서 원래 하층민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온 공동체를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앞쪽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만 해야 되고, 또는 개종해서 유대교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려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려면 이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래요. 제사를 지내든 안 드리든, 우리말로 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든 안 되든 교회 안에 그냥 막 행동해서는 되지 않는다.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7장부터 이제 20몇 장까지 그 얘기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이걸 지키는 게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멤버들은 담배도 안 피고, 예를 들면 술도 그렇게 먹지 않는데, 여기 그냥 세례받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막 담배 피고 교회 와서 막 술 먹고 이러는 걸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라고 쓰인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는 것 정도는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왜냐? 피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그걸 만드시고 땅의 티끌로, 땅의 흙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고 거기에 호흡을 넣는데, 그 호흡이 피를 타고 순환을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피 속에는 생명이 들었다라는 그런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자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자, 살생을, 즉 피를 금지한다는 것은 피를 본다라는 것의 반대니까, 그럼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허용을 하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법에 따라서 규정에 명시된 동물을 죽여 피를 뿌리거나 성소에 바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면은 대신 나를 드리는 상징으로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게 하거나, 또는 내 죄를 대신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바르게 한, 우리 배웠죠? 그런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만 그 일부의 아주 소수의 그 제물을, 그 가축을,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11장에서 우리 배웠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함부로 막 다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죠? 규정된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가축으로 기른 상당수의 종류들의 그런 동물만 도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함부로 피를 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생에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사람에 대한 살생도 포함되지만 동물에 대한 살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식물도 생명이 있는데 식물은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의미한 거는 이제 사람과 동물을 얘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먹지 말라고 했을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원의 위생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우리 인간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죠. 궁극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인간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서로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이 피가 돌면서 호흡이 되고 그 모든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있죠. 함부로 살생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물에게 잔인한 것이 사람에게도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 안에,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피를 함부로 그러면 본다, 살생을 함부로 한다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분명히 제의적인 목적 또는 인간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살생하는 것이 허용이 됐는데, 그 이외의 상황에서 피를 본다는 것, 살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잔인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분명히 먹을 만큼이 아니고 그 허용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내 몸에, 아까 뭐 보양식으로 먹기 위해서인지 모르겠고, 또는 뭐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나를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걔를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냥이 그냥 재밌어 그래서 한다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피를 함부로 보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잔인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명체를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먹지 말라를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한 명의 사람의 그런 그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요, 교만한 사람은 그 리뷰크하라고 하죠. 이렇게 바꿔주라고요, 제대로 알려주라고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처럼요, 교회 안에 어떤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공동체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에 대응하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요, 두 번째요, 잔인하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분노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따를 수가 없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 또 지금 막 푸틴이 저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지금 막 미사일 폭격을 하고 죽이고 있는 걸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잔인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피를 함부로 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 안에 얼마나 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막 나라를 침공하고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적으로 침공하는 것들이요, 얼마나 그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신약성에 많이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질그릇같이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라고요.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아내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괴롭히고 막 계속해서 추궁해갖고 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서로 복종할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사라고 해서,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냥 막 뭉개고 잔인하게 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이죠.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잔인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장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18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이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하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집트 땅의 풍습 또 가나안 땅의 풍습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금지하시는 내용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집트 땅이라든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인데 풍요로운 세상을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이집트는 비옥한 농사가 아주 잘 짓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된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또 땅에 그런 어떤 농사도 잘 질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족한 땅에서 풍족하게 지면 배가 부르면 엉뚱한 짓들, 죄 짓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앞에 나왔던 피를 함부로 보는 행위들이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지된 성관계 목록에 쭈루룩 나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가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친척과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첩에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촌끼리도 안 된다. 이모 고모도 안 된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친척 간에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아내와 관통하지 말아라. 이미 가정이 꾸려져 있는데 다른 집에 다른 남자의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통을 하지 말아라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동성연애를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성연애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남자가 특별히 동성연애하는 것을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올까요?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성관계를 제외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게 다 대부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는 이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그 이상의 관계에서 뭔가 판타지를 상상을 하고 더 쾌락을 얻고 싶고 더 즐겁고 싶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관계들이 생기고 남의 아내와 관통도 하고 이제 이성애로서는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하면서 동성연애도 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이상까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하고도 그런 짓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죄를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예언을 하신 것도 너를 통해서 놀라운 가정이 생기는 것을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금지된 성관계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나만 알겠습니까? 가까운 친척 간의 성관계들이 벌어지고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가정이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파괴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겠지만 그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결국은 가정을 파괴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확장돼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교회로 나중에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정교회가, 가정예배가 신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바로 이 불법적인 성관계, 성적인 행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금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무너져 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라든가 이런 거 잘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거 하지 말라는 게요 나옵니다. 암논이었나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가도 난리가 나겠죠. 바로 첫 번째 부분이 생겼죠. 남의 아내와 간통하지 말라.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해버렸죠. 동성연애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들, 뭐 이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또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존재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결국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도 놀랍게 가다가 그 왕조가 망하게 된 시작은 바로 이 부분이 죄를 어겨버렸기 때문에, 즉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온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혹시라도 백성들은 실수했을지 몰라도 지도자까지 그래 버리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진짜 벌어질 그 힌트조차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녀를 이방신에게 주지 말라라는 내용이 18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20장 1절에서 2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겠다.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관계를 통해서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 욕심에 의해서 바로 이 이방 신에게까지 불러 태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한 신인 바로 몰렉 신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바로 어떤 일인지요? 자녀를 불러 태우면 더 큰 집안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시니까요. 어떻게 자녀를 죽일 수 있는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자녀를 그렇게 희생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애가 많았어서 뭐 그냥 한 명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게 될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거나 아니면은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두려움이 되었든 아니면 탐욕이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바로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물로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그를 제거하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이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있는 금지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소서에 어떻게 부모들에게 가르치셨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에게 그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이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거라든가 이 몰렉신처럼 나는 뭐 재물은 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정말, 여기는 금지 목록이지만 목적은 뭘까요? 그만큼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대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그 자녀가 그 마음속에서 정말 이해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전수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안에 넣으셨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다윗 그 왕가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을 보여드렸던 것 이외에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여 유다 지파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장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 멸망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몹시 노하셔서 추방해 버리셨다고요. 역사가들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거라고 기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관점에서 보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방시켜 버린 거라고요. 아시리아가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 핵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이 열왕기하 17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17장에 바로 이 내용 앞에 나온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마술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말라고 한 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이 일이 벌어진 게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이요. 요시야 왕은 또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고, 신명기서로 추정되는 율법서를 발견했고, 그 율법서대로 다시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을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화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걸 못하게 금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곳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렸죠. 거기에서 자녀를 불러 태워 몰렉신에게 바치는 일을 남유다조차 심지어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도 안타깝게도 개혁을 하다가 완수를 못하고 느고 왕과 싸우러 갔다가 거기서 전사하고요, 그 뒤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조선 말기처럼 그냥 곤두박질을 치면서 결국은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남유다도 망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좀 아까 보였던 흰놈 골짜기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헬라어로는 바뀌는데요, 그게 게헨나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바로 흰놈 골짜기라는 뜻이 히브리어 게흰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사람들이 썼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제가 아마 한 4년 전, 5년 전인가 아마 그때 한번 일요일에 레슨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우리 개념의 지옥은, 지옥이란 말 자체는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 신의 뭐였죠? 그 영화 신과 함께 같은 영화에 보면은 막 그 무슨 지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불교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단어에 지옥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선교사들이 그걸 지옥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지옥이 시작된 그 개념은 뭐였냐면 바로 이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 바치는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지옥의 개념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옥은 뭘까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인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불과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에는 동물들도 도축하고 번제도 드리고 하면서 태웠던 그런 도축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거기에 이렇게 했던 곳이라고요. 그곳은 어떻겠어요? 불과 연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울음소리가 그득한 곳이죠. 그 애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도 아마 울부짖었을 것이고요. 또 그 애를 보내놓은 그 엄마들이 어떻겠습니까? 보내기 싫었던 그 엄마들이 어떻겠냐고요. 울음소리가 그득했겠죠. 또 그 애가 죽은 걸 보고도 또 가서 울었겠죠. 종종 가서 울었겠죠. 바로 그곳이 바로 게헨나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자녀까지도 죽일 수 있는 곳, 내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이 게헨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서 하나님 가정을 너무 지키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 백성들도 거룩히 살기를 바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피를 함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해서 피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긍정의 단어로 사용하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요, 생명을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 명의 영혼을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애타게 구하러 다닌 것처럼, 우린 정말 그렇게 교회로서 한 명의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모르는 그 한 명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그냥 내 삶의 문제만,
언제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시적인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느라고 우리는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성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성관계가 뭘까요? 사랑이죠. 특별히 남녀관계에 있어 사랑이요. 너무 소중하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녀관계가, 사랑이 너무 그냥 하찮은 것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개념도 없고요. 그저 그냥 내가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심지어 간통죄도 폐지됐죠. 뭐 개인의 그걸 존중한다고 해서요.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랑했는데 뭐가 문제? 요즘엔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했는데 뭐라 그러냐? 그냥 이혼하면 되지.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서약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거기에는 그냥 성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들어가 있고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관계에 육체적인 욕망만 남는다면 그 공동체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부로 그렇게 우리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대하면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요, 흰놈의 골짜기 경계해야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하고 싶고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우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갖다가 바치면서까지 그 몰렉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또는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잘 먹고 잘 살줄 걱정은 요즘 하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만 살기만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 진짜 힘들게 살 거야,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 거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실제로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냥 세상의 이기심에, 세상의 탐욕에 빨려 들어가는 걸 놔두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랬다라는 이유로요. 하지만요, 세상이요, 그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로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피들을, 우리의 캠퍼스들을, 우리의 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레위기 9번째 17장 18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19장 20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